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펴시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온라인 상태에서도 이 고백을 빠뜨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늘 고백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것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요.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하는 인생 208번째 시간으로 베데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지금 전 세계 상황은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일컫는 이 베데스다, 이것이 오늘 전 세계 가운데, 뉴질랜드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뉴질랜드 땅을 보십시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쟁에 준하는 최고의 경계 단계가 선포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자가 격리가 되어서 평범한 일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교회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일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의 이 기적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경험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일컫는 이 베데스다. 아마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모습들, 오늘 이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개인이
베데스다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데스다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희한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는가? 우리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스라엘 통곡의 벽 속에 동굴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기도하고 싶어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전설, 그런 소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들,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여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와 있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가여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죽더라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번 죽고 혹시라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조금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모였을까?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몇 년이요? 38년이요. 여러분, 이 병자는 2년 모자라는 40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달이 아니더라고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에 2년 모자라는 40년,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4주간 자가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4주간의 격리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 염려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집안에서 온 가족들이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있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또 아내들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가사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에 갇혀서 너무 힘들게 보내는 부분들.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건강한 상태에서 4주 동안 그냥 자유로이 다닐 수 없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혹시 그 중에 아픈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4주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여러분, 아프면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게 느껴집니다. 길게 느껴집니다. 지금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뿐 아니라 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 더 힘들고 더 아파지는 것들.
예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을 때 사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그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프면 밤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자유를 잠시 빼앗겨 놓은 이 4주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이 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에서 2년 빠진 이 38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 아파하고 있다는 것,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루하루가 길까? 얼마나 그 밤이 길까? 근데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시간 속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4주라는 시간, 우리 그래도 감사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이 환경 속에서 분명 우리를 향하신, 뉴질랜드를 향하신, 우리 개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시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더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진정한 의미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데스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자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이십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은 실질적으로 보면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는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와 치열한 경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 안에는 철저한 이기주의와 치열한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6절과 7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그 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말에 더 건강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기에, 나보다 더 빨리 가기에 나에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병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 살기 바쁜데 누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도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양보한다라는 것, 이거 못하지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나 살기 바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우선 내 병만 고치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비의 집이라고 일컫는 그 베데스다 안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일컫는 그 베데스다에 은혜가 없습니다. 왜? 너보다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너도 급하지만 내가 더 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없습니다. 왜요? 이곳에는 진정한 베데스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의 역사는요, 물이 동할 때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진정한 베데스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신의 의지까지도 다 마비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라는 세월 속에 고통받다 보면 살 소망을 잃어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치료할 수 없기에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가 베데스다의 기적인 줄 아십니까? 은혜이신 하나님이, 자비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저는 이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한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38년이라는 세월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낫고 싶고자, 병을 회복하고자, 치료받고자 얼마나 노력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동물인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는 건강할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잘 살 때, 잘 나갈 때 잘 모르더라고요.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는 인간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세계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지구가 지금 마비가 돼가고 있고 온 지구가 지금 아파가고 있고 두려워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나의 연약함을 아냐면 병들었을 때, 실패했었을 때, 어려움 당해보았을 때, 아, 인간이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부분들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 뉴질랜드는 전 국민이 다 자가 격리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약하구나. 우리 연약하구나.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I'm nothing without God이라고.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깨달지 못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성공했고 지금까지는 내가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가 케어하면 되고 열심히 내가 운동해서 몸 관리 제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해?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충분하게 거리를 둬야 돼요. 최소한 2m 이상씩 거리 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충분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하십시오. 사람하고 거리 멀리 두십시오. 그러나 사람하고 거리를 멀리 두기 시작하는 이때에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리를 좁혀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거리를 좁혀왔었고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거리를 좁혀왔었어요. 세상의 쾌락과 유익의 그 거리를 너무너무 좁혀왔었고 반면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이 시점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좁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이거 깨달아야죠. 이거 깨닫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구원자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하고는 멀리하되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38년이라는 세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찾아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땐 내 안에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더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다의 풍랑도 잠잠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나약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들 깨닫지 않습니까? 세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그랬지 뉴스를 통해서 보십시오. 세계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다라는 것, 연약함을 깨닫는다라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치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자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세 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이 환자는요, 이 38년 된 이 환자는요, 베데스다 연못 그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야지만, 맨 먼저 들어가야지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물이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부분들,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는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온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환경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베데스다의 기적은 또 다른 차원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또 베데스다 연못이 주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여러분, 이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장, 일어나기 싫어서 못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기 싫어서 못 일어났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건 내가 걷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 힘으로 일어나려고 한번 몸부림쳤는데 못 일어났지. 너 힘으로 물이 동할 때 한 번쯤 더 1등이 돼서 맨 먼저 한번 그 우물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 힘으로 노력해봤지만 안 됐지. 너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가 일어나는 것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트를 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는 안 됐어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이 말씀,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지경이 되도록 그때까지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 안 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야, 네 병이 나았다, 일어나라 라고 병 나은 모습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네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 하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야,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래, 너 나았어. 한번 일어나 볼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했었을 때 그래,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못하더라고요. 그래, 일어나. 네 매트를 들고 걸어 나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네 병이 먼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말은 먼저 네 병이 나았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네 병이 나았으니 한번 일어나 볼래? 일어나 볼래? 우리 과거에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을 때 먼저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 한번 일어나 봐봐. 일어나 봐봐. 해서 분명 일어나는 기적들 과거엔 참 많았거든요. 오늘 동일하게 이 병자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래 너 병 나았어 한번 일어나 볼래? 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일어났다 그러면 진짜 내 병이 고쳐졌네요. 감사합니다 했었을 텐데 오늘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먼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믿음의 반응은 순종이구나. 믿음의 반응은 응답부터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구나라는 부분들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응답이 오면 우리는 순종하겠다라는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거든요. 네 병이 고침 받았다라는 응답이 듣고 나면 그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한번 일어나 볼까라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거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지금의 이 환경 어려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들 마음과 생각 지키신대요. 여러분 염려된 환경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와요. 근데 한번 염려된 환경 속에서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지?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일어나 걸으라는 것. 분명하게 이 38년 된 병자, 아니 주님, 내가 못 일어나고 싶어서 못 일어납니까? 보십시오, 나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의무를 달지 않더라고요. 의무를 달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 네 매트를 들고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냥 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더라고요.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환경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all the time 안에는 지금의 이 상황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연못에서 씻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온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인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든지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고요.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망에 묶여져 있고 지옥에 묶여져 있고 죄악에 묶여져 있어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더라고요. 진정한 치유가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보혈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 그러면 사망의 죄악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천국으로, 영생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렵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선 경제적인 타격이 아마 국가마다 또 우리 가정마다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요? 여호와가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응답을 뛰어넘어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일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